오늘 시편 87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영광스럽게 보인다. 성전이 영광스럽게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책을 볼 때, 글을 쓸 때 돋보기를 씁니다. 그러면 글자들이 훨씬 더 잘 보이죠. 뿌옇게 보이는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사람의 발명품 중에 안경은 정말 유익한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미경은 또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현미경을 처음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작은 것들이 보이죠. 세균과 미세한 것들이 보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미니어처에 나오는 다른 세계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망원경은 어떻습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죠.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지구를 넘어 달 같은 다른 행성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현미경을 통해서 작은 것도, 망원경을 통해서 먼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증거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으로 성장을,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죠.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마지막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주님이 보여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죠. 믿음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걸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눈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변화 가운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 보았던 것들이 새롭게 다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가면,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다르게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가 다르게 보이던가요? 대표적인 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를 보십시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라입니다. 고라는 원래 구약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이유 없이 반역했죠. 일단의 무리와 함께 휩쓸려서 선동하고 모의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대항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그 모세에게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무서운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었대요. 아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고라가 사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와 그 가족들과 후손들이 다 땅속에 잠겼대요. 왜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그랬던 아주 불명예스러운 가문이 고라 가문입니다.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는데 오늘 시편에 보면 저자가 누구라고요? 고라예요, 고라.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신앙의 저주를 받았던 이 고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을 기록할 때는 성가대, 그것도 성가대의 대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 히브리 사람들의 음악, 찬양의 대부분은 이 고라 사람들이 발전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 고라입니다.
그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기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하나님의 터가 성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산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산입니다. 그 성산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시온산을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원래 시온산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시온산 하면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거쳐서 오늘날에는 시온하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전이 곧 시온을 말합니다. 지금 고라가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성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성전에 대한, 성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라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시온에 속한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났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성전의 백성이 성전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국과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힌 나라, 두로는 부유한 이웃 나라, 구스는 가장 먼 나라. 잘 보십시오. 지금 고라가 뭘 말합니까? 가장 강력한 애국과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도, 애국과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도,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돈이 많았던 두로도, 가장 멀리 있는 구스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고라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과 바벨론은 힘 있는 자들입니다. 블레셋은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두로는 부유한 자고 구스는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성전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눈에 보입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는 고라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5절 6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려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난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생명책에 들어갈 자들을 센다라는 거예요. 카운팅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거기서 난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즉 고라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의 행하실, 성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성전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돼요. 이 성전이 축복된 곳이로다.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생기면 이게 보여요. 성전이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으로 보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으로 보이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어떤 멀리 있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카운팅할 때 이단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건 상징적인 수에 어찌됐건 14만 4천 그렇게 카운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팅할 때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거기서 바로 성전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곳이 축복된 장소로 보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게 보입니까? 우리 영종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게 보입니까? 이 영종도 성전에서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 저 멀리 있는 자들도 이곳에서 구원받을 게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여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생기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때 방송인 서정희 씨 간증을 소개했죠. 인생에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긴 힘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성전에 있다고 하죠. 대상포진을 3번이나 걸리고 암까지 걸리고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들 말고도 심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을 때마다 성전에서 힘을 얻어서 지금 이기고 나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설립 배경을 설명한 책이 있는데 이안 해리슨이라는 분이 쓴 마지막에 대한 백과사전, 그 책에서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캠퍼스가 얼마나 큽니까? 대학교가 도시 전체와 어우러져 있대요. 캠퍼스 건물들이요, 그 부속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놀라운 건 중심에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이름 아닙니까? 이 하버드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대학교를 설립할 때 제일 중심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지어나간 게 하버드 대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어나간 게 도시 전체까지 건물이 생기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명문대학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이 다르게 보여요. 눈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 믿음이 되면 눈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눈으로 뭘 깨닫습니까? 이 성전이 복된 곳이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구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이 믿음의 눈이, 이 영안의 눈이 꼭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답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전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집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방황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고라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발견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까지 보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더 나아가 이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성전이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보고 이 성전에 달려나와 또 유튜브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